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이제 사역자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한 20여 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심사,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관련된 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땐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우리 가족들, 동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이 거친 세상길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데, 공동체 구원은 우리 모두가 뿅 하고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평안, 감사를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 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걸 저는 믿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우신 공동체가, 우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실망, 실패, 상처,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오고 우리 아내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한 30여 년 이상 해왔던 모교회도 한 10여 년쯤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나뉘어져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장면을 저는 제 3자 입장에서, 3자가 될 수는 없지만 광송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시 우리 아내와 저희 4명의 아이들은 그 모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더 이상은 이 아픈 광경을 볼 수 없어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제 광송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4명의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 주일날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오늘도 아침에 깨우면서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참 함께 이렇게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참 많은 실망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나를 키워주셨던 분들이 그렇게 잘 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잘 형제 자매 사랑 볼 수 없었던 분들이 이렇게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서 서로 물고 뜯는 모습들이 참 많은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견뎌내서 제가 여전히 이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나씩 말씀 중에 우리 최정훈 목사님께서 안병호 선교사님의 그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고 느낀 교회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그 글의 결론은 희망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난리법석을 쳐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느꼈던 감정들에게선 교회는 희망이 없어 라고 들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 속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립한 지 이제 벌써 4년째예요. 분립할 당시에 한 280명 정도가 함께 오겠다, 이제 광송교회에서 오겠다. 그때 가정수로는 한 80가정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어른이 한 300명,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180명,
가정수로 따지면 160가정 정도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당연하다 뭐, 네, 우리 교회 정도는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같은 사회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옮겨오신 새가족분들을 신방하면 이사 와서 교회를 찾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나름 좋은 교회를 이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픔, 상처, 깨어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오셨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어떻게 거기서 버티셨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든교회를 옮겨올 수밖에 없었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여러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없이 난립되어 있는 교회들, 목사들이 큰 몫을 차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교회 그거 별 볼 일 없다, 목회자들, 목사들 그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다, 뭐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교회에 가보면 사랑이 없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회는 계속 깨어지기만 합니다. 결국 교회도 목회자도 돈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다른 조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깨어지고 상처와 아픔들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맛보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분리되고 분열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대표적이죠.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지는 여러 가지 분열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단 총회가 9월에 있을 예정인데 명성교회에서 열린다는 예정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또 실망을 했습니다. 세습 문제로 법을 어겨가면서 있는 교회가 거기서 이제 우리 교단 대표들이 모여서 총회를 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요. 역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높은뜻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모여서 논의를 하는데 진지하게 이거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올 만큼, 그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죠.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싸우고 그로 인해서 갈라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이권과 기득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갈라짐과 분열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슈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건 함께 할 수 없다, 갈라서자,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는 모습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이 15장의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루살렘 15장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이 회의가 결국 모든 민족,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로 퍼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 회의가 개최된 배경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 지방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례 꼭 받아야 돼. 이것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부르셨을 때 구별하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차이를 뭐로 두셨냐?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얘기를 주장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래봐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수군수군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지도자들도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 좀 정리해 갖고 와라.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퉈서 되겠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 바울과 바나바, 여기엔 베드로도 있고요, 또 지도자 야고보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여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쉬운 변론이 아니고 피 터지는 싸움이, 토론과 논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절대 안 돼.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오던 거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구원받고 싶으면 할례 받아야 돼. 그게 뭐 어렵다고. 우리 다 그렇게 해왔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다. 바울도 할례 받지 않았냐? 이 할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할례 받으면 되지 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년 전쯤 있었던 사건, 고넬료 사건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서 몇 장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10년이나 지난 사건입니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이방,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 이후에 이방인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안에선 계속 이런 섞이지 않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 불편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슈가 할례였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쟤들은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이런 이슈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으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직접 세례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냐?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일로 시험 들게 하냐? 하나님 실망시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내서 그동안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간증들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13절 이후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당회장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시작. 자, 이 회의 결론은 이제 할례 문제로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상관없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대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가증히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 끔찍히 멀리하는 것 있지 않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문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음행 관련된 문제, 이건 이방인 지역에서 막 행해지던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 그리고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멀리하도록 좀 하자, 이렇게 편지를 쓰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좀 봤을 때 섞이기에는 좀 너무 껄끄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좀 자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자. 대신 할례는 본질이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겐 그것 역시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그들이 원하니 좀 받아달라 이런 얘기로 들린 거거든요. 이건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끔찍히 목숨처럼 여겼던 것들을 좀 내려놓은 게 유대인들이 내려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방인들 역시도 우리를 좀 배려해서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문화의 차이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차이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가 너무 아름답게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서신서 바울이 기록한 책들을 보면요, 이 할례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지만 계속해서 불씨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곳곳에서 여전히 할례로 인한 다툼 때문에 할례 이야기를, 이거 무익한 거다, 이거에 영향받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사건과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갈라디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분노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였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만큼 이 논쟁은 매우 심각했었던, 바울이 경노할 만큼 심각했던 문제라니까요. 학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과 갈라디아 2장 사건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아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있었던 논쟁이 갈라디아서 2장 얘기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런 논쟁이 나오냐, 도대체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그 전에 이런 논쟁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무슨 논쟁이냐면, 분명 베드로가 오늘 설명한 걸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말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방인 바울과 바나바가 왔을 때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을 치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왜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하냐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다 정리가 됐는데. 그만큼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고 화목하게 잘 지내자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 싸움들이, 씨름들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사도행전의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이 확장의 근원, 주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힘을 갖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돼가지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시정하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주류가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더 세져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서 1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이 말씀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굴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지만 여기서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은 로마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표현할 때 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믿음이 약한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완전 로마 교회는 이게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소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그랬다면 이방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점점 더 많았던 교회들은 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할례 논쟁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역전이 되냐면, 너 아직도 할례 그거 강조하고 있냐? 넌 믿음이 없는 존재야. 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로마서에, 고린도전서에 이방인 먹는 음식 관련된 거,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자유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지는
재물을 먹어도 우상이 있어? 너 우상을 믿어? 아니잖아. 헛된 건데 그걸로 왜 영향받아? 마음껏 먹어. 그런데 그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상황이 지금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의 바람은 뭐였냐면 할례를 주장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도 믿음이 약한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런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과 구속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당신과 내가 같은 존재다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가르침, 내가 전하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의 멍이 아래 갇혀있는 그들 역시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사도행전 15장의 모습은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 종교적 어떤 가치관과 차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화해할 수 있느냐,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이슈였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교회,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그럼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280명의 광성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점점 주류로 바뀌어가는 분립 이후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니네 자꾸 왜 옛날 얘기하냐, 나 뭐 같이 못 있겠다, 그거 옳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거 주장하냐, 높은 뜻이 뭔데,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겠죠. 내가 어디 편에 서느냐에 보고. 이게 제가 쉽게 얘기 드린 건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땠을까요?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어요. 이방인 교회들,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마다 자꾸 유대인들이 와서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이 헤집어 놓는 거예요. 야, 니네 이제 안 되겠다, 그냥 가라, 우리끼리 할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정도 실력,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그냥 헤어졌으면 됐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들과 이제 동의를 얻게 되죠. 할례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여기서 자유롭게 살래라고 하지 않고 그들도 수용하고 받아들여줬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에도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진짜가 아니야,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은 억지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된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받은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들어먹지 않는 이들과 갈라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방인들, 그때만 해도 유대인 주류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대수냐. 여러분, 이게 할례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신앙적 배경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네가 교회 다니도 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지? 이거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이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기독교 안에 많은 담론들이 있습니다. 옛날엔 생각해보지 않았던 많은 담론들이 들어와서 많이 혼돈 속에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 막 분별이 안 될 만큼 너무 혼재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지만, 야고보 사도가 몇 가지 편지로 써서 이런 것들은 좀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했지만 부탁을 들어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떤 교회에 가면 특정 지역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도 분들만 모여 있어서 경상도 분들이 가시면 적응을 못하고 예배를 못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학연의 벽이 너무 높아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표면적인 이유들이지만 정말 많은 이유로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가 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고 결국 그것이 불거지면, 일이 커지면 그래 왜 이렇게 쓸데없이 싸우고 있냐,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비단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거센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수용과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성장했고 이 소식을 들은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어떤 율법과 관습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맛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중심과 핵심을 잃어버리고 내가 만든 기준과 우리 교회만의 율법과 규칙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평가를 합니다. 또 나만의 어떤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다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타협하고 어떤 건 쳐내야 하고 어떤 부분들은 수용해야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뭐 말할 것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닫고 관계를 끊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편하게 살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빈부귀천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교회는 바로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세상과는 이래서 교회가 다른 거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또 우신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다시는 그런 아픈 경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깨어지는 경험, 상처받는 경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꼭 해주세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저도 이게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겠죠.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수많은 성도님들이 한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회피하게 됩니다. 그냥 나 신앙, 내 문제 이것만 지켜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으로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 전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 당신과 나는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함께 사람답게 우리의 생을 누려보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안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갈등이 있다라는 것, 다름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견이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수용할 수 있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죠.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동안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뭐지? 나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곳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CEO를 두어서 이 세대의 흐름을, 트렌드를 읽고 성도들의 니드를 잘 파악해서 최상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수많은 헌금을 거둬들여서 결국은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그곳으로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쌓아가도록 하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지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던 이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받고 내가 이곳에 가면 그래도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내가 괜찮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힘없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삶, 이 삶엔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함이 없으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신 생명, 우리 그것을 한번 맛보자, 누려보자. 이렇게 교회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답답할 거예요. 너무 속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좀 가고 빨리빨리 좀 키우고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회사가 아니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전에 같이 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살피다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게 됐어요. 원고에는 없었습니다. 할례 논쟁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 이 사도 바울이 6장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다름, 차이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조금 참고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이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무엇인지, 나의 일터 안에서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무엇인지를 계속 기억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갈등과 아픔과 다툼이 있을 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갈등을 가지고 물러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가져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때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